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지혜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가 좋은 것이라 말을 하지만은 만약 그렇게 얻은 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겁니다. 지혜를 좋다 말하면서 그것이 귀하다 말하면서 만약 자기 자신이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거짓이 되겠죠.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일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실제로 은이나 진주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혜가 돈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다른 것으로도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의 유익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기도 하죠.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창조물이라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세계에 그
그런 구체적인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그 지혜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지혜를 따르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 지혜에서 장수가 나오고 부가 나오고 명예와 즐거움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구체적인 것들이죠.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은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부를 잃게 하고 명예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혜로운지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손에 쥐어지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실제적인 겁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이 실제적인 행동, 이 지혜로운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쉴 때 걱정이 없어야 하고 잠잘 때 두려움 없이 편안히 잘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런 이 잠자는 것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런 평안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잘 자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21절에서 25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 잘 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지혜로움으로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 해를 당한 원수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자세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삶의 당당함입니다. 내가 근면성실하고 내가 이 지혜로움으로 원수를 만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지혜의 실제적인 행동 중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1절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의무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받을 사람이 의무로 여기면은 그 마음은 참 흉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베푸는 사람이 그 베푸는 것을 의무로 여기면은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죠. 마땅히 받을 자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베푸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의무로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웃과 쓸데없는 일로 까닭 없는 일로 다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다투는 사람이 이유 없이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사소한 이유로 다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도 없는 다른 다툴 만한 일도 아닌 그런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툼은 결국에는 상대를 해치는 그런 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큰 해를 끼친 것이 아닌데 왜 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과 화평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적인 행동에서 우리의 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자인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제적으로 지혜를 귀하게 여겨서 지혜를 쌓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그 지혜를 따라서 삶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지혜를 향한 자신의 태도가 실제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실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 지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경외함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지혜와 진리를 더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얻어지는 지혜, 그 말씀에서 얻어지는 진리,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몸소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최고라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지혜롭게 삶으로 인하여서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